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7월 26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게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부터 548장까지 찬송드립니다. 546장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송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을 빠뜨렸는데요. 546장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 드립니다.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 성전 안에 계시도다. 온 땅은 우리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548장 한번 들어보시고 1절 들어보고 찬송 드립니다. (548장)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7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화나오는 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돈놈도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과거에 선조들이 그 열조들이 지었던 죄보다도 엄청나게 큰 죄들을 짓고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절대 공산주의에게 이 나라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반공주의 의식이 다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다 빼앗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단과 이 악한 마귀와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악한 것들하고 버텨봐야 좋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결국은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꼴밖에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최후, 주님을 따르지 않은 나라들의 그 최후는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베트남의 그 멸망 후 그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흩어져 다니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받아주지 않자 결과적으로 배에서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그냥 바다에 던지워지거나 이렇게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사망당해도 그냥 파리 한 마리 죽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파리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나라 빼앗긴 사람들의 서름입니다.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스스로가 다 알고 있죠. 어떤 죄를 어떻게 범했는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법은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율법. 오로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또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갈 때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바로 설 사람이 없고 주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어요?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어제는 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외국민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 가운데 실명을 거는 길은 그렇지만 사실적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살리겠다고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얼마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구하겠다고 애를 쓰고 고생한 그 정미용 그 사무총장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간 이 나라 구하려고 애를 쓴 그런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애국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금 이 나라 이러한 상황이 왜 왔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행위만 하고 악한 말만 하고 악한 사악한 그런 모습들만 그런 악한 것들만 보여지고 또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를 믿는 듯한 행함을 그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태. 결국 그 악들이 과거의 선주들보다도 과거의 열조들보다도 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때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나라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나라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주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항상 형통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농락하고 장난해도, 악한 것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곤란을 당하게 상황을 만들어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나는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전에보다도 더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전에는 죄악이고 어려움이고 그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당연히 달라져요. 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주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도대체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지가 않고, 도대체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행동이 말하니 저 모양이니, 저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느니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 과연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에, 무더운 날 속에서도 태국개국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면 상대방이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러한 부분들을 전할 수 있겠죠. 무작정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해봐야 우리 역효과나죠. 상대방이 그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감동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분에게 주님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사인이 있을 때, 그때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람 보기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저런 무식한 이런 소리 듣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조차도 열조보다도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애국민들도 이 나라 애국하는 데에서도 얼마나 저들 멍청하고 미련했어요. 정교조, 민노총, 언노제 애들 데모할 때, 집회할 때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게 했어요. 꼭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강도 같은 형태로 해서, 아니 주변에 에워싸고 자기네들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찰이 무슨 죄가 졌다고 경찰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무기를 들어서 치고, 그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것들이 이 나라 정권을 쥐어잡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 태국 국민들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교수님 그랬다 그러죠. 정치학 교수님이신가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 비폭력, 그죠? 비폭력으로 행하는 그 모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길 나라가 없다. 지금 태극기국 국민의 그 행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갖다 집어넣고 열고 멜라고 그래도 악을 행하는 게 있어야지 혁금이지. 근데 민노총 정교조 이 언노지 약한 것들 이 노동 이 하는 이자들은 엄청난 그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다고. 참 어려운 사람의 몇십 배 이상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적다고 허구한 날 더 달라고 데모하는 저 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 함께하지 않지만 그 악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예정되어 있는 그 벌이, 근데 사실 벌이라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사실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벌인데, 더 악한 상황이 뭐냐면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못 갈 이들이니까. 그러지만 그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 주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매를 벌어놨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철퇴를 맞게 돼 있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국민들은 열조보다 먼저 산 선조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거나 악을 따라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선한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찾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조보다도 더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긴 도와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악한 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길들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고 오시는 교회의 모델이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옵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열조보다도 더 선조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함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애국 성도님들과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바라본 소망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역시 어제도 광고해 드렸지만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또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사실 이 고자라고 한문 앞에 붙이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식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자를 붙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고자를 안 붙이냐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쉼을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고라는 걸 안 쓰죠. 정미용 전 사무총장님 상가 고인의 명복인데 했는데, 역시 뭐 고인의 명복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표현하느냐? 정미용 사무총장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을 어떻게 보면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죽는 게 뭘 축하할 일이야, 참 이상한 말 하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이해하죠. 뭐 그런 소리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거짓과 불의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외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 정미용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캠코더로 촬영도 제가 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한애국당 창당대회 할 때 그때 저도 얼마든지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축하할 수 있었지만, 저한테 주신 그 달란트, 촬영 달란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그 참 오래된 그 삼각대 큰 거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세워놓고 캠코더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유튜버들도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촬영하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아니 그래도 제대로 가까운 데서 찍고 촬영하고 싶어서 그것을 말 듣지 않고 그냥 그 무대 앞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촬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이나 오셔서 들어가서 촬영하면 안 되겠냐고 할 때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거기서 찍고 싶었어요. 왜요? 사실 그 엄청난 앰프 소리와 엄청난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요즘 나오는 캠코더는 촬영 자체가 소리는 완전히 아닙니다. 영상은 모르지만, 영상도 제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촬영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집이라기보다도 저도 뭔가 참 대한애국당이 창당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이 그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돼서 통화하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참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페이스북에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올려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주신 어떤 그런 감동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대통령님이 되신 후에 그 이후에
정명 사무총장님 두 번째로 이어서 이 나라 대통령님이 되실 것을 감동을 주시고, 또 몇몇 분들이 정명 사무총장님은 대통령 되셔야 된다. 어떤 분은 아예 그 자기 닉네임을 정미영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태극기 애국 집회가 여기에 집회 상황 제 7월 28일 제 72회 태극기 집회 서울역 안내, 이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클릭해 보면 72차 72번째 제72차 태극기 집회. 태극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두 가지. 재난같은 무더위, 재앙같은 문재인. 7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주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주관 대한애국당. 님의 큰 뜻을 기리며. 정명 사무총장님 사진이 나오고, 님은 태극기 가슴속에 영원한 빛입니다. 제72제 태극기 집회 7월 18일 뭐 이렇게 행진 코스가 서울역 숭례문 세종대로 서울시청 무교동 사거리 이렇게 행진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가 행사하는 가운데 애도의 집회를 하신다 그래요. 애도의 집회. 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저녁 10시가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12시 거의 뭐 2, 3분 남겨놓고 12시까지 해서 마쳤는데, 아직까지 수요 예배를 그렇게 늦게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돼서 드리는 가운데,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서나 광고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제가 좀 격했어요. 또 마음의 감동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도 않은 걸 알면서도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애국,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사실 되게 일반인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아유 만사가 다 귀찮아, 아유 나 얼마 안 남았어 이럴 텐데,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은 하나님의 자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먼저 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끝까지 지킬 때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보통 마음이 아니죠. 보통 분들이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5월달, 뭐 3월달, 뭐 몇 dol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미 암이 진행되었고, 폐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치료가 굉장히 거의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는 그 암이 최대한 엄청나게 이것이 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 거의 말기 이 상황이라고. 근데 이러한 분을 더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보내드리고야만은 생각할 때 제가 어저께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된데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그 악한 행위를 계속 하겠다고 가증한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걸 획책하는 그자 계속 그런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매영 대표님, 정매영 사무총장님의 그 값진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죽음을 보고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 정매영 사무총장님과 우리 애국민들을 그 명예를 망각해버리는 뿐만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악한 행위로 간주하고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한애국당에 남아서 악한 짓 그만하시고 떠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을 해롭게 하는 자가 어떻게 당원이고 애국하는 우리 그 정매영 사무총장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병가와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서 그 마음의 상처로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장본인이 남아서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안 떠나고 계속 있으면 제가 실명도 바뀔 것이고 저 나름대로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을 다 사용할 거예요. 왜? 대한애국당이 잘못되면 또 천만인민 석방운동본부를 방해하면 이 나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오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선일목 연구 세미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대단한 게요. 제가 쉬는 날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을 정해 주셔가지고 세미나 참석할 수 있고 또 이번 주일날도 쉬는 날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생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선일목회연구원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후에 저녁 식사도 대접을 하고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호 그래서 이 나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목회자 모임 선임목회연구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목회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목회자라 함은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강도사모님, 전사님, 전도사모님이 목회자예요. 그분들만 올 수도 돼 있는데 이단 사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도 뭔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동시 생방송으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할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뇌진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또 달려가서 이렇게 뇌진탕으로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어저께 퇴원을 아마 하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우리 김정자 목사님 못 오시면은 세미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분이 거의 주관적인 거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는 가능하지만 모든 공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 매주 수요일은 아마도 정한 시간에, 정한 오전 7시에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제처럼 10시가 넘어서 드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수요 예배가 저녁 10시 이후 철야 수요 예배를 드린 데는 아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애국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독교단 애국기도 예배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애국기도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페이스북에 공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뉴 미디어와 SNS 기본 활용 강좌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언제 할 거라고 올려놓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애국민들은 이 정명 사무총장님이 쓰디 쓴 그 살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다 그래요. 잔다. 다시 주님 모습 깨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송도 종료를 하겠습니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예배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명 사무총장님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장례 절차가 잘 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정명 사무총장님을 애도하는 그런 애국의 그 물결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도록,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명단 주께 올려드립니다. 김원영, 정정환, 나병환, 나경자, 배영중, 우동환, 남영자, 이혜진, 박경식, 소임, 양방수, 이정길, 전성만, 임정우, 김병진, 김영세, 김재순, 임종태, 이욱행, 김충, 김충국, 김충국, 김충재, 김충남, 김충양, 정문석, 김충희, 김세수, 박성희, 전석필, 정성웅, 정욱하, 원춘봉, 정수, 홍사랑,
문영미, 이승필, 박경희, 신욱수, 강용우, 김경아, 김기태, 강은주, 기령미, 김민수, 김동길, 김동우, 김동석, 김미성, 김선영, 김영미, 김병규, 김유일, 김한식, 김영실, 김한희, 나수환, 김희정, 박은주, 신동호, 박찬식, 백성우, 양신혜, 양경덕, 여필로, 유병선, 양신원, 양이분, 이건상, 육봉수, 이동현, 이동현이, 이명창, 이미진, 이민영, 이민호, 이순자, 이승민, 이서욱, 이선만, 장재영, 이승수, 이영철, 이은숙, 이점숙, 이중만, 이승성, 장충규, 정정자, 박정남, 고일몽, 정현식, 진규자, 장순희, 이용수, 윤정순, 백경희, 박기순, 박영수, 심태섭, 황인영, 황혜진, 황영환, 정성원, 한명덕, 정영범, 김국권, 배영중, 변동구, 김현순, 최하영, 이매진, 최지연, 김용순, 박경순, 왕배, 서현민, 김원영, 장영승, 전은병, 전인욱, 전창선, 정효진, 정태현, 정석군, 정세진, 정순욱, 정승자, 정효진, 정은희, 정일, 정유진, 조수정, 정유진, 최혁은, 황효분, 주수영, 최원혁, 하동현, 하양만, 하은지, 하탄금, 한다슴, 한상철, 한예순, 한소호, 한상무, 한상봉, 한원희, 한예린, 한재희, 한준희, 한치, 한창덕, 한채원, 홍기석, 홍성직, 홍성화, 홍계석, 홍재석, 황경민, 홍우송민, 송유현식,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분들, 이몽기,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분들 주 아버지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붙들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주도에 남아있는 예민 난민들, 저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악을 행할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악한 것들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예멘 난민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애국당 또한 천만인 무죄 석방 공부, 모든 당원분들과 애국민들이 절대 이 분탕이나 이렇게 와야 되지 않고 각 시도안과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합력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한 선한 행위로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일터에서 주님의 선한 목적이 다 이루어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성애 퍼레이드 다시 못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 본부 공동 대표이신 이우택 아버지 대표님, 또 아버지 서울시당 대표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우택 시당 위원님, 위원장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속히 건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모여서 당 앞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정부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저 악한 문단체를 멸하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단체를 멀리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에 일하던 곳에 주방에 계시는 두 분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태까지 선거에 악하게 사용되어 왔던 저 선거 조작기, 전자개표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위원회를 제발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헌법으로도 정해져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애국민들 긴급 상태에서는 모두 잘 모을 수 있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 경기도 시흥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